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의 그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로 이제 일기예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존주의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상캐스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것이 이제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여름이 시작되었구나, 이 더위를 이제 어떻게 피해가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집중이 잘 안 되죠. 그냥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도 참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참 피곤하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낮에는 노곤하고 피곤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니까 삶의 고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의 스트레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스트레스, 주부들에게는 또 주부로서의 스트레스, 학생 스트레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웃기는 이야기인데 또 썰렁한 분위기가 될까 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이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또 재미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또 용기를 내어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을 엄청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엄마가 이제 아이에게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엄마, 바깥은 무섭잖아요, 캄캄하잖아요, 무서워요,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아이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꼭 심부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단다. 뭐가 무섭니? 지금 밖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막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까우뚱하다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밖에 계시냐고. 밖에 계셔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드럽게 또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다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서는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너를 도와주신단다, 이러면서 이제 아이를 타일렀어요. 그러자 잠시 이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뒷문을 살짝 열고 그 틈새로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안 웃고, 이런 시덥지 않는 이제 유머가 생길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매일 풍랑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오늘 본문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풍랑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왕 만난 풍랑이라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인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여러 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근데 풍랑을 만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계신 배에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신 배도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배인데 어떻게 풍랑을 만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37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누가 있습니까? 자, 3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배에 모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3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배에 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배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고 배에 부딪히고 물이 막 배에 가득 차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계신 배에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을 거야, 풍랑이 너희들을 피해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인생의 풍랑을 만날 거야. 그러나 그 풍랑을 뚫고 나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풍랑을 이길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습니까? 시편 107편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동감 있게 그려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사나운 풍랑을 뚫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처음부터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았을까? 왜 처음부터 풍랑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랑에는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생 자체가 풍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그러니까 바다보다 180m가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막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습니다. 둘러싸이는데 그 산들 중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2800m가 넘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헬몬산은 늘 눈으로 덮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인 거예요. 근데 이 헬몬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가지고 차가운 물이 협곡을 따라서 막 떨어집니다. 갈릴리 호수로 떨어지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180m 낮으니까 마치 막 폭포처럼 막 떨어지고 유입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헬몬산에서 떨어지는 그 얼음물이 끌고 온 찬 공기와 이스라엘의 그 아열대성 기후의 그 더운 공기가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막 돌풍이 일어나고 그 돌풍으로 인해 가지고 갈릴리 물결이 막 요동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자연 현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여러분, 찬 공기와 더운 공기와 같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뒤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문화와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금일출처럼 막 얽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원망을 하고, 더 큰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의 풍랑이 막 몰아쳐 오면은 더 큰 두려움에 살로 잡히게 해가지고 영적인 슬럼프, 그냥 영적인 슬럼프에 막,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몰아친 이 풍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풍랑의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단순한 풍랑이 아니라 광풍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고난과 고통, 뭔가 이렇게 악한 영적인 배후 세력이 개입될 때 그 광풍과 같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죠.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셨다? 꾸짖으시며, 그러니까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단어는요, 꾸짖었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을 내어 쫓을 때 사용하셨던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만 바람에게 바람을 보고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뭘 잘못했다고, 뭘 실수했다고? 여러분, 바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피조세계를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야단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누구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바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바람 너머에 예수님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그 영향력들,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들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예? 베드로가 마귀예요? 아니죠. 베드로의 그 속에 역사하는 그 사단적인 생각, 그 의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람에게도 37절 말씀해 보면 그냥 풍랑이 아니라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부 출신이었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풍랑을 뚫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죠. 단순한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강풍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강풍이 일어났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뚫고 바다 건너로 가서 뭘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에 다시 바다로 건너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못 건너오게 하려고. 갈릴리 바다에 이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 어떻게든지 못 건너오게 하려고. 이 사단이 자기가 부리던 그 종, 그것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타신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에도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 풍랑이 단순한 풍랑일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강풍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악한 원수 마귀가 그들의 그 영역을 지키고 끝까지 발악하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어서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들 다 그런 이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시고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풍랑인지 강풍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아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냥 풍랑이든지 아니면 악한 세력이 일으키는 강풍이든지, 여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다 똑같습니다. 해답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풍랑을 만나면 주님을 깨우면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런데도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사납게 막 물결치던 그 바다가 감쪽같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떤 복잡한 상황도 일순간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풍랑 중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 잠자는 자들이요, 깨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게을리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꺼려했죠. 왜냐하면 4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제자들을 막 책망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래, 예수님을 안 깨워야지, 예수님을 깨우면 혼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깨우실 때, 야, 내가 단잠 자고 있는데 왜 깨웠어? 이러면서 화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화낸 이유가 뭐냐면, 왜 두려워하느냐? 자, 40절 말씀 첫 번째 책망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자,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신이 막 나가가지고, 혼이 나가가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막 떨고 있는 그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몰라요. 대상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여 년 전에 IMF를 겪었죠. 세계 금융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근데 놀란 가슴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든지 무슨 위기다 이러면서 뉴스에서 막 그냥 그런 뉴스를 접하면은 덜컥 겁부터 나죠. 이게 학습된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원인 모를 공포, 그냥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습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가지고 가던 차를 이제 세우려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빈 트럭이 이제 선 거예요. 트럭이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칸에 이제 트럭 진칸에 이제 얻어 타게 되었어요. 타고 가는데 보니까 이 간이 죽은 사람을 실는 그 빈 관이 있는 거예요. 관이 이제 그 진칸에 실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의사가 운전하는 트럭이었던 거죠. 그 관이 이제 뚜껑이 딱 좀 열려 있는데 빈 관이에요, 빈 관. 그리고 한참 가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장마가 막 와가지고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관 속에 들어갔어요. 관 속에 들어가서 관 뚜껑을 딱 닫은 거죠. 딱 닫고 이제 비를 피하고 이제 있는데 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버렸어요. 한참 가고 있는데 또 비를 맞고 있다가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한 거죠. 두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장의사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두 번째 사람도 태워줬어요. 진칸에. 태워줬는데 딱 타고 보니까 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으시시하고 비도 막 내리는데 겁이 난 거죠. 그 한참 가고 있는데 간 속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잠이 깨가지고 뚜껑을 툭 열고 뚝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탄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달리던 트럭에서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금환을 한 거죠. 금환을 해서 보니까 이게 골절상, 내진탕,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안이 뭐냐면 심장마비. 깜짝 놀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를 알 수 없는 전혀 근거 없는 그냥 죽음에 몰려가가지고 학습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실제로 어떤 병리학자가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과거에 경제 대공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예요. 사색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깨울 때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자,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고 믿으면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지경이라도 주님께서 살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신 이유가 있죠. 왜 진작에 나를 깨우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40절 말씀에 두 번째 책망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강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이 막 부딪히고
물이 막 배에 차고 배가 요동치고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을 막 칩니다. 물을 막 퍼냅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둔하신 분입니까? 둔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막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막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제자들이 중리 산이 이러고 있는데 얼굴에 막 비가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예민하신 분이십니까? 무리 속에서 그냥 옷깃만 설쳤는데도 그걸 눈치채시고 바람도 하늘의 새도 그냥 보지 않았어요. 스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 제자들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반대로 그냥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죠. 왜?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가, 뱃사람 아닙니까? 뭐 한두 번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여러 번 풍랑을 만났고 이런 일들을 다 이겨냈던 사람들인데 자기 나름대로 그냥 물 퍼내고 자기들이 이겨낼 수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였더라.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한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마치 제자들이요, 선생님 제발 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듯이 예수님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야단치듯이 선생이 되어가지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런 투로 막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그냥. 사실 주님은 벌써 깨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서가 아니라, 해볼 때까지 다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그제야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 나갈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있어도 큰 강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었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풍랑을 뚫고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괜히 고생할 필요 없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말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그 풍랑 속에서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